머리가 새하얘.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를 이제 지체라고 부르면서 서로 너무 받아들이기 서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지만 지체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너가 나고 나가 나고 완전히 한 운명이고 같은 위치, 같은 말을 합니다. 명자 이모님, 맹자 이모, 맹자 자매님, 돈을 뜯기고 그렇게 인생이 공허했지만 저는 또 그 돈을 뜯긴 적이 없었는데도 인생이 너무너무 공허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본질의 그 자리를 모르면 여기 앉아 있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마다, 이 자리에서 일요일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마음이 너무 알아졌어요. 참사람의 위치를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 선포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제가 그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태어난 지 3달이거든요. 3달 만에 알게 됐어요. 항상 과거에 제사장이신 목사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항상 못 알아들어서 오징어 뜯고 있고 옆 사람하고 잡담하고 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실 이 자리를 알았다면 누구 말처럼 그냥 도망갔을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 이 단상이 우리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하면 말 다 했죠. 뭐 수연이가 왜 영은이가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뭐 교회도 안 나오고 했는데 모르겠다 하셨는데, 이제 다들 준비하고 계세요. 이 자리를 선포하시는 어떤 분도 다 우경이 오빠가 다 전화가 올 거예요. 지금 줄 서 있어가지고 못 하시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순서를 목사님이 자꾸 산천포로 왜 빠지시는지 그것도 너무 이해가 되네요. 사실 이 반석이가 말씀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하게 된 게 목요일 날 연락을 받았어요. 목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오늘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한다고 했겠습니까? 노맨의 상징, 특히 세상에서보다 저 교회에서는 싫어, 못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증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노매단 하던 사람이 예스맨이 되고, 수요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요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리를 선포하는, 모든 사람이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가 뭐 살만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가정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안 좋아서도 아니고, 이혼을 해서도 아니고, 안 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숨이 붙은 사람이면 모두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는 파티다 하면서 막 혼자서 거의 춤을 추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망했어요. 목사님이 아프시고 이제 매주 말씀하기 힘드셔가지고 누가 말씀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오래 한
몇 년 전부터 있었을까요? 15년, 20년? 뭐, 항상 목사님은 아프셨으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못 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셨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원선이 오빠가 하나, 한성이 오빠가 하나, 양대 산맥, 뭐 그런 시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원선이 오빠나 한성이 오빠도 뭐 자질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창세기 형제들이 뭐 나눠서 말씀을 하나 뭐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이렇게 끝없이 받아주는 사람 없다, 뭐 말씀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다, 창세기 형제들 중에서 목사님만큼 말 잘할 사람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군가 받아서 하겠지. 그렇게 목사님을 정의했던 것 같고, 우리도 결국에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계 안에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지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사람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초점이 맞춰지는데 46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46살이거든요. 새로 바뀐 나이로 하면은 셋? 여튼 그 초점이 맞춰지는데 우리가 진짜 참 사람을 알게 되는데, 참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사람, 목사님이 될 만한 사람, 이 말씀을 선포해도 되겠지 하는 우리 안의 기준이 이렇게 일치하는데 46년이 걸린 것 같아요. 목사님 보고 계시나요? 모두가 일요일에 말씀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미 있는 세계를 보고 내가 그냥 말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는 제가 너무 살겠는 게 나의 현재고 나의 미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현실의 문제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최근에는 교회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더 그런지 이렇게 땅을 사고 뭐 집을 사고 이렇게 약간 좀 어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하니까. 내 인생이 어디 확실한 곳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내 현재고 미래고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우경이 오빠, 여기 계신 분들은 순서대로 그냥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저는 교회에서 사실 신문의 인생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과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으면 그렇지 뭐 목사님도 어쩔 수 없지 뭐, 목사님도 그래 그렇지만 목사님이니까 좀 인정하는 그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문의 인생을 목사님조차도 인정 못했으니까 뭐 나머지는 다 아니잖아요, 신문내. 근데 그게 이제 신문내 인생을 보니 저한테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이제는 이 허다한 증인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허다한 선포자들, 허다한 예수들, 허다한 이열레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는 정말 안 보였고, 지금은 보이니까 그때는 말할 수 없었고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나 버전으로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유나가 아니라서 정말 간절하게 이걸 말하고 싶어요. 세판에서는 매일 이제 줌으로 뭐 톡으로 단톡으로 매일 선포되니까 새로운 선포자가 나타나고, 저만 해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 과거를 좀 얘기해야 되나, 내 어떤 부정을 좀 얘기하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디서 끊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계속되는 선포, 계속 나오는 간증 속에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잠들면서 피곤해서 잠들기 전까지 여기까지 왜냐면 그리고 나서 3시 모임에 또 선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모임에 또 간증해야 되니까 이게 뭐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제가 이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일요일만 바짝 이렇게 열심히 간증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뭐 예전에는 또 달랐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일요일 많으면 토요일까지 바짝 한 몇 시간 말씀 듣고 막 열심히 적고 간증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거기다가 이제 카톡으로 또 간증하죠. 누가 선포하면 화답하죠. 야, 선포 자체가 내 삶이 되었습니다. 선포의 생활화. 이것이 이제 3개월 만에 제게 온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제가 처음에 간증 시작했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목사님도 그렇고 뭐 여기서 사랑방에서 막 죽치고 있는 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나처럼 바빠봐라, 뭐 살림을 안 해도 되니까 저러지, 이 얘기 막 했었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당당한 구실이었는데 이제는 뭐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업이 선포가 돼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다 부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희한한 게, 그러면 그 교회 생활에 빠져가지고 뭐 또 다른 거를 열심히 안 하나? 아니, 생각이 단순해지니까 뭐 제가 뭐 엄청 일을 잘하고 살림 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게 깔끔해지더라고요. 이게 더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장어가 머리를 콱 찍으면 못 움직이면 껍질이 확 잘 벗겨지잖아요. 그 말씀 예전에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변한 게 있다면은 지금같이 제가 이 부담스러운 일요일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앞에서 간증 좀 한다고 그게 귀로 들리겠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세계는 내가 여기 간증석에서 앉아 있는데도 앞에 간증 다 듣고 나 그냥 간단하게 선포하고 또 뒤에 간증 다 듣고 이 전체 시간 동안 계속 내 말을 하니까 누가 내 말을 하고 나도 내 말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변화라면 변화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더라? 어쨌든 제가 보면은 키도 크고 뭐 부모님도 교회에 있고 뭐 또 뭐 집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남편도 있고 이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뭐 나대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더 부족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천차만별인데, 이게 적당하게 내가 저는 제 삶에 그냥 현실적인 삶에 만족을 해요. 그렇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이거 비본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거보다 더 가지고 있어도, 뭐 자식이 10명이라도 뭐 남편이 10명이라도 전 너무 확실해요. 이걸로는 뭐 지금보다 더 불행하면 불행했지, 맞죠? 불행하면 불행했지. 아니, 똑같이 불행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떤 풍파를 겪거나 교회에서 그냥 평온하게 살아오거나 이 자리를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지어진 자리를 모르니까. 이 말 진짜 수없이 들었는데 여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목사님 잘못이라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이거 나중에 할 말인데 2009년에 쓰신 무슨 책이었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책
이게 제가 기도를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어보면 그게 확 다가오실 텐데 찾기가 힘드네요. 네. 영원한 생명의 씨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지는 그 양식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인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대박. 대박. 뭡니까? 목사님 기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목사님이 그때는 요 정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왔으니까 너 열심히 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내가 많이 이렇게 원한다. 우리도 원하고 원한다. 아직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새 판을 열어주셔서, 원래 있는 거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고 지금 완성이 됐잖아요. 이미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큰일 났네. 순서를 잃어버렸네. 제가 또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를 엄청 크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으로 만들어. 또 크게 뽑으니까 또 한눈에 안 들어오네, 글자가. 아이고 참. 자, 찾아봅시다. 제가 이제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게 변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야, 그거는 너무 저랑 멀어졌더라고요. 어제 지숙이 언니가 무슨 선생님 갑자기 변해가지고 말 이렇게 고분고분해지니까 그 선생님이, 영양사 선생님인가요? 선생님이 뭐 어디서 약을 드시는데 그렇게 어디서 무슨 약, 병원 다니시면서 그렇게 무슨 약을 드시냐고 병원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양사 선생님 말 듣고 말고 이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 세계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인터스텔라 얘기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주 바깥에서 내가 내 현재를 살고 있는 그 세계를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는 못하는데 바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세계, 그만큼 먼 세계. 아니 우리 가족이 여기 다 있고 여기 맨날 오던 교회고 자식 그대로 내 아파트 저기 그냥 살고 나 그대로 있고 좀 더 늙었으면 늙었지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는데 그 터널을 지나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이의 한마디, 피 본질 좀 말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절규했어요. 그 한마디를 부여잡고 제가 이 판에 탁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제가 생각에 나한테도 제발 좀 비본질 얘기하지 마라. 나 좀 얘기하지 마라. 가족이 어떠니 이런 얘기하지 마라. 네가 어디 애를 낳니 이런 그냥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다시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세이의 말이 본질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비본질을 하지 마라 이거 아니고 본질을 얘기해 주세요. 제발, 이런 얘기더라고요. 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이의 이 말을 부여잡고 제가 교회 앞에서 이 복음만을 말하는 왜냐면 제가 좀 약간 농담 따먹기 좋아해가지고 약간 비본질 좀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누구야?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교회 앞에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제 상태는
상태는 이 복음을 뭐 알게 된 세희 때문에 알게 됐으니까 세희한테 고맙고 뭐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너무 기뻐요. 그 뭐 양생의 신부막에서는 맨날 막 미쳐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막 카톡 올리고 하는데 하이퍼 돼가지고 있잖아요. 막 무슨 술이나 마약이나 커피 많이 마신 사람처럼 막 신나게. 제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아무것은 뭐 점점 다 사라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생각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 뭐 슬픈 게 별로 없는 상태, 사람의 본질을 모두 뺀 사회적인 기준에서 얼추 부합하는 저 같은 사람, 보통 사람, 그랬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근데 너무 안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죠. 불행하지는 않았는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정수기실에서 처음 간증하기 전주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가는 거구나. 세상에 살았으면 좀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교회니까 이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밥만 먹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진짜 전주까지 딱 했었어요. 이게 피크 그게 제한테 꽉 차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이 말을 들은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막 교회에서 복음의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지금 나같이 막 선포의 기쁨에 날뛰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못 듣고 겨우 숨만 쉬고 살고 있었어요. 자신이 오빠가 자꾸 뭐 인생 어쩌고저쩌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살아라 그래가지고 참으면서 알겠어 하면서 다른 얘기하면 짜증내니까 알겠어 하면서 저는 제일 답답했던 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부모로서의 삶, 직장에서 삶, 뭐 모두가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나은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원망 되게 많이 했다 했죠. 엄마 세상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어. 아니 뭐 살림하는 거라도 가르쳐 줘야지 뭐. 다 제가 요즘 다 제가 제 스스로 터득해갖고 엄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사 그럼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청소 하나를 해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자동으로 청소가 돼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항상 그런 상태에 있었고 엄마가 초등학교 때 저랑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일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자기 약속 안 지켰는데. 세상 일은 뭐 그게 뭐 수영을 배우러 가는 수영부에 들으려고 했는데 그 들어야 되는 첫날 수영복을 챙겨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 목사님 따라가 댕긴다고 까먹은 거죠. 그냥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일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세상 일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됐어요. 본질이 있고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맞죠? 근데 본질을 모르는데 세상 일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은수가 피아노를 배워야 될지 바이올린을 배워야 될지 피아노를 지금 더 배워야 될지 지금 그만둬야 될지 이런 것도 다 자진이 오빠한테 물어요.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거든. 사실 잘 모르는데 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냥 물어요. 교회 갈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뭐 귀찮은데 교회 가지 말까? 이런 것도 물어요. 그러면 오빠가 결정해줘요. 주로 가지 말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다 알겠어요. 본질이 못에 박히니까
장어 껍데기 벗기듯이 쫙 갈라져가지고 다 알겠어요. 결국 뭐 세상 일이야.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뭐 이게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은 거잖아요. 이 비본질들은 항상 내 취향, 나이, 뭐 환경 이런 걸로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일들이잖아요. 나에게 절대적인 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 뿐이다. 제가 길게 했어요? 짧게 했어요? 더 해도 돼요? 그런 것도 막 물어보잖아, 막 내가. 좀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변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통역을 평생 해오셨잖아요. 근데 통역에 대한 항상 저 부담감이 있어요. 저가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통역을 배워가지고 이제 나도 통역을 해야 되는, 아니면 도와야 되는 그런 부담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냥 X 치고 나는 평생 절대 안 할 거니까 딴 사람 알아봐라 이렇게 됐어요. 저도 계속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부담도 안 갖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두시 같이 하시던 분들이 다 두시 모임으로 가가지고 아빠가 혼자서 남아가지고 자기 혼자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자진한테 그 카메라 산발이를 사달라. 그럼 산발이 놓고 자기 혼자 이렇게 찍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진이 오빠는 그런 걸 찍는 걸 좋아하니까 아니 뭐 저랑 같이 가시죠 이러면서 이제 둘이 찍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이때까지 진짜 저는 40년 동안 그 부담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에 대한 뭔가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는데 부모가 애보다 뭐를 잘하고 이게 잘난 척을 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아빠가 잘난 척을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게 드러나면 애가 이제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타고나게 집에서도 영어를 쓰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영어를 쓰고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지금은 제가 이게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아빠 닮아서 좀 귀엽거든요. 엄마를 좀 안 닮았어요. 뭐 어쨌든 그런 상태가 됐어요. 다 떠나고 이제 아빠 혼자서 남아가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46년 동안 눌려 있었던 그 영어에 대한 부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가 고3 때까지는 뭐 스피킹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너무 이제 싫어가지고 학교도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영어가 고3은 아니고 하여튼 초등학교 때 영어를 되게 잘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영어에서 딱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거부를 했어요. 너무 아빠랑 비교되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순간 둘이 찍는다고 하는데 와, 이 세판 너무 신기한 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자격지심, 뭐 과거, 뭐 트라우마 이런 게 저 멀리 저기서 희미하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단톡을 하나 팠어요. 구속의 복음단이라고. 지금 뭐 소정이 언니가 통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정이 언니 또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있어가지고 언니도 불러낼 겸 이렇게 4명이서 구속의 복음단을 결성했어요.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알고 뭐 주변 몇몇 사람들은 알 텐데 진짜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대한 부담, 제가 비본질을 왜 싫어했냐면 제발 좀 나한테 비본질을 얘기하지 마라. 본질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비본질을 얘기 안 하겠구나. 그래서 46년 동안 뭐 이것저것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서 눌린 한
46세 된 아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2세들은 거의 그런 거에 멈춰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멀쩡하게 다 잘 사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없으면 그냥 교회라는 무게에 눌린 아이들일 뿐이에요. 나이가 얼마 됐던 간에. 그런데 그게 극복이 아니고 새롭게 됐어요. 만세예요, 진짜. 진짜 만세예요. 내 생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한다 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외국인 전도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46년 동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몇 명 못했더라고요. 외국에 사는 한국인 2세들까지 막 겨우겨우 포함시켜가지고 몇 명. 근데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제 상태를 계속 제 어떤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은 저민 복음 같아요. 저민 복음. 그 수학 복음을 제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저민 복음 같아요.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점. 크기와 상관없이 점. 하나뿐인 거. 선은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면은 사방팔방 갈 수 있잖아요. 점이에요. 점. 꼼짝달싹 그 한 자리. 누구나 포함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작게 보여서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점이 원만큼 큰 그 복음. 저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의 진실만 있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면 저처럼 살아나는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고 듣고 하니까 이것은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교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 자리를 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능이 이끄는 그 점, 그 사실, 감히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 왜 그런지 알겠어요. 감히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사실이냐?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다 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못 보고 그거는 진실이다 하면 그거를 진실이라고 인식한 사람에게는 진실이고 못 믿는 사람한테는 사기고. 근데 사실은 본 거잖아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못한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뭐 교회 걱정했는데 아니 이렇게 신도가 많은 교회, 모두가 다 말씀하는 교회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그 진짜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3개월 되기 전에 큰 마당이 넓은 큰 평수의 집에서 너무 살고 싶었어요. 은수랑 같이 이제 뛰어도 밑에 층간 소음도 없고 뭐 그런 데서 그게 소원이었어요. 아직도 조금 그런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소원이 제가 바뀌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위치로 초점이 맞춰져서 더더욱 더 본질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소원 너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갈망하시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 최근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마지막에 뭐 말씀 노트도 있었고 기도도 항상 하셨고 했는데 기도를 잘 안 하셨는데 그 예전 책 보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씨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봤어요? 봤죠? 내지는
그 양식으로 인해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갔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도 대신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의 간증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치시더라고요. 저도 형제님들의 간증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